길가에 굴러다니던 돌도 뛰어난 조각가를 만나면 위대한 작품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을 만나면 위대한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길에 있던 자연석이 위대한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는 훌륭한 조각가를 만나야 합니다. 그 다음은 그 조각가에게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듯이 작품은 하루아침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망치로 맞아야 하고 때로 정으로 쪼임을 당해야 합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조각가의 손에 자신을 맡겨야만이 가능한 것이 작품인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참기 힘든 고통의 세월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석이 이 고통의 과정을 인내할 때 그는 비로소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주위에 가끔 교회 다닌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석 그대로인 자들을 보게 됩니다. 상당한 세월이 지났건만 처음 교회에 들어올 때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다듬어진 구석이 보이지 않아요.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주일날 성경 제끼고 교회에 다니는 것 외엔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가 쓰는 언어도 달라진 게 없고 생각도 달라진 게 없고 가정생활도 달라진 게 없고 취미생활도 달라진 게 없고 성품도 달라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나 만난 이후나 전혀 변화가 없어요. 자연석 그대로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교회에는 다녔을지 모르지만 인생의 조각가이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스쳐갔을는지는 몰라요. 머리로 알았을지는 몰라요. 다른 목적으로 교회와 앉아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한 번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3년 공생애 동안에 수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스쳐 지나가고 만났습니다마는 참으로 그를 만난 자는 적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구원은 분명히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어요. 그러나 왜 변화하지 않는가?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훌륭한 인생의 조각가임도 압니다. 그분께 나를 맡기기만 하면 언젠가 그분께서 나를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것도 압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자들이 오늘 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면은 고통과 나의 희생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해야 합니다. 내 시간을 때로 바쳐야 합니다. 내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희생과 고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만났지만은 예수님은 마음에 영접했지만은 자신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기를 거부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연석 그대로입니다. 저는 언젠가 전문적인 조각가의 방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꽤 유명한, 그 시에서 꽤 유명한 조각가의 방을 우연히 방문하게 되었는데 저는 조각 현장이 그렇게 많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저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시골에서 돌 조각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손재주도 좋아가지고 망치 하나 가지고 정 한두 개면 그냥 작업을 다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전문 작품을 만들어내는 조각가의 방에 가니까요. 망치만 해도 그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이만한 햄머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조그만 장난감 같은 스텐으로 된 예쁜 망치까지. 그 끝이 둥근 망치가 있는가 하면 칼날같이 뾰족한 망치가 있고
또 어떤 것은 말이죠. 뾰족해요. 굉장히 송곳같이 뾰족한 망치가 있더라고요. 각양각색의 망치가 있어요. 정도 마찬가지. 큰 돌을 깰 때 쓰는 한 뼘이나 되는 굵은 아주 큰 길이와 굵은 그런 정이 있는 반면 또 어떤 것은 볼펜만 해요. 아니 강조한다면 어떤 것은 바늘만한 정이 있더라고요. 그 모든 연장들이 방에 쫙 진열되어 있는데 내가 일찍 알았더라면 이 돌쟁이가 됐겠다. 굉장히 마음이 흥분되는 걸 느꼈어요. 그 연장들을 볼 때 제 마음이 아주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조각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분은 수많은 직업 가운데 목수의 모습을 택하셨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요.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수많은 연장을 다루시면서 그의 유년기 시절을 보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년 동안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요셉의 아들로 자라나셨습니다. 요셉은 목수의 일을 했기에 당연히 아버지의 일을 도와드리며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연장들을 만지시면서 자라나셨겠습니까? 그분은 33년의 생애를 마치시고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보장한 건데 지금 여러분이 저 천국에 있는 예수님의 방에 가본다면 무엇이 가득할까요? 저는 지금도 그 예수님의 방에는 그 옛날 이 땅에 계셨던 연장을 다루시던 예수님의 그 모습과 같이 그 방에는 연장들이 가득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목수의 연장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인생을 조각하시는 수많은 연장들이 아마도 가득 쌓여 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연장 가운데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우리 인생의 조각 연장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연장들을 사용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조각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조각하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연장 몇 개를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연장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요? 어떠한 연장이 올 때 나에게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단순한 고통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연장이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조각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낙심과 불평 대신 원망 대신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작품으로 기꺼이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5장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빚으시는 아름다운 연장의 모습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25장은 이 24장과 25장을 읽는 데는 단 1초도 걸리지 않지만은 24장과 25장 사이에는 적어도 2년의 시간 간격이 있음을 여러분 아시고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2년의 세월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나라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총독이 바뀐 거예요. 벨릭스 총독에서 이제 베스토 총독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적으로 그 나라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 기간입니다. 나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이 2년의 기간이 길게 느껴졌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지금 어디에 있나요? 그는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25장을 읽을 때 남의 얘기, 사도 바울의 얘기를 읽지 마시고 여러분의 얘기로 읽어보십시오. 제가 몇 차례 강조했습니다마는 성경을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는 방법 중 하나가 나 자신을 그 성경의 사건에 대입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이 바깥 세상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서 대통령이 한번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즉위했다 말이요.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나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가 지금 어디로 가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지금 로마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어디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토록 소원하며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곳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로마를 간다고 했을 때에 제자들이 말리고 동료들이 말리고 누가도 말리고 많은 사람들이 울며 불며 말렸습니다. 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기도하는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는데 예루살렘에서부터 감옥에 갇혀서 로마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았던 겁니다. 바울이여, 당신이 로마에 가면 감옥에 갇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에는 가지 마시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증거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에 가면 나에게 활박과 결란이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고 출발했습니다. 출발했더니 얼마 가지 않아 그는 붙잡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 갇힌 그날 밤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23장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담대하거라. 네가 이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너는 여기서 감옥을 끝낼 사람이 아니야. 감옥에서 인생을 마칠 사람이 아니다. 로마에 반드시 도착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만 돼. 내가 너와 함께 하마.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벗어났는데 가이사라에 와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바울은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한두 번 감옥살이 한 게 아니거든요. 한두 번 탈옥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날 감옥에 갇힌 지 하루 이틀 되어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세계 복음화를 결정지을 로마에 가야 할 이 발걸음을 가이사라에서 그는 지금 2년이나 붙들려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것도 형이 확정되어서 2년을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사도 바울이 재판을 해갖고 판사가 은도를 내렸습니다. 당신 5년 징역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2년을 징역 살았으니까 3년만 더 살면 로마에 가겠구나. 희망이 있어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 24장과 25장에 보니 사도 바울은 지금 형이 확정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범죄한 사람들 두 가지로 수사를 합니다. 하나는 구속 수사를 하고 하나는 불구속 수사를 해요. 죄질이 좀 나쁘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는 사람은 구속 수사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직 죄인으로 판정받지 않았어요. 검사가 의심만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을 구속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불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불구속 수사를 대부분 하게 되는 거예요. 거의 형이 99% 이 사람은 죄인인 것 같다라고 할 때 구속 수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구속 수사도 무한정하면 안 됩니다. 기한이 있어요. 100일이면 100일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나라마다 약간씩 다릅니다만.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전혀 판결이 나지 않았어요. 재판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2년 동안을 감옥살이를 한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앞으로 얼마나 더 불구속 수사 기간을 거쳐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재판도 받기 전에, 형이 확정되기도 전에 2년씩이나 지금 자기의 인생을 소비해가며 이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헤아려 보셨습니까? 그 심정을 헤아린 자들만 우리 25장 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심정이 동의가 가시는 분들은 읽고, 그래도 동의가 안 간다 그러면 입을 꽉 깨무십시오. 25장 1절입니다. 시작. 베스도가 도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나요? 여러분, 벨릭스가 총독을 그만두었어요. 총독은 누구입니까? 로마 정부에서 이스라엘 주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파견한 사람이에요. 옛날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이곳을 다스리기 위해 파견한 총독과 같습니다. 실권이 대단하죠? 근데 이 벨릭스 총독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지 그 악정이 소문이 나가지고 로마에까지 전달됐어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그 사람을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원주민들이 반발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악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악한 짓을 많이 해서 전에 총독을 불러올리고 그 다음 후임을 내려보낼 때는 어떤 사람을 보낼까요? 황제가. 이놈들 안 되겠다. 더 악한 놈으로 치기 뿌리자. 이랬겠어요? 아닙니다. 벨릭스와 같이 악한 사람이 아니라 상당히 인격적으로 괜찮은 사람을 내보냈을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베스도는 상당히 성품이 유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성령도 그것을 증명해줘요. 보통 여러분 총독으로 임명 딱 되어서 내려가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안에 딱 앉아서 주위에 있는 각 지방에 있는 고을의 원수들이 자기한테 와서 인사하기를 기다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베스도는 25장 1절에 보니 부임하자마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자기에게 인사 오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스스로 찾아갔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유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당연히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기는 지금 죄도 없이 2년간 감옥살이를 했어요. 빨리 로마에 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벨릭스가 정치적인 눈치 보느라고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재판을 하지도 않고 형을 확정하지도 않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고 이 나쁜 사람이 2년을 자기를 붙잡아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주 그와는 대조적인 사람 베스도가 왔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가 어떤 기대를 가졌을 거예요. 아, 이제야 내가 풀려나게 되는구나.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 기대를 갖고 사도 바울은 있었을 거예요. 내가 빨리 나가야 할 텐데. 그러나 여러분 오늘 25장이 무엇을 말씀해 주나요? 사도 바울의 이 꿈은 산산이 깨어지고 맙니다. 인격자였기 때문에 기대했던 그 베스도 역시 벨릭스와 다를 것 없이 정치적인 눈치만 보고 사도 바울을 재판하지 않는 거예요. 형을 확정하지 않는 겁니다. 6개월이면 6개월, 무죄면 무죄 선언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연기해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4절을 보십시오. 25장 4절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리된 것과 자기도 미국에 뭐 할 것을 말하고? 떠날 것을 말하고. 벨릭스가 2년 동안 있다 떠났는데 나도 한 2, 3년 있으면 떠날 거야. 이 얘기가 뭐예요? 한 2, 3년 더 기다리면 나는 결정 못 하겠으니까 내 후임이 결정할 것이다 라고 바울에게 말하고.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거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두려워할 것이 없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밤중에 옥문이 저절로 열려버렸습니다. 그는 구출된 것입니다. 이제 저 로마에 복음 전하기 위해 가야 하는데 그런데 이때는 구출도 되지 않아요. 하루를 기다리고 이틀을 기다리고 한 달, 두 달을 기다렸지만 소식이 없습니다. 2년을 넘게 감옥에 있어서 이제 베스도가 와서 기대했지만은 그 역시 사도 바울에게 낭망되는 말만 전할 뿐이에요. 내가 미국에 떠날 것이다. 실제로 베스도는 2년을 다스리고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실망을 헤아려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그 감옥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형이 확정되지도 않은 채로 2년이 넘었어요. 새로운 재판자가 왔는데 그 역시 절망적인 얘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며 사도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갔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밤에 왔다 갔다 하며 사도 바울의 심정이 되어 사도 바울이 했을 기도를 생각해 봤어요. 아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찌된 일입니까? 당신이 저보고 로마에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곳에 갇혀 있다면 제가 어떻게 로마를 복음화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이제 저는 여기서 끝인가요? 저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작정하신 건가요, 하나님? 하나님 대답 좀 해주세요. 왜 침묵하고 계세요? 바울의 이러한 질문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경우에 우리의 이러한 질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이 바울의 답답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울의 인생을 준비하며 조각하고 계셨던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에서 더 크게 쓰시려고 그를 준비시키고 계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로마에서의 사역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로마가 복음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인가 아닌가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사도 바울의 개인의 인생으로 봐도 그는 사도 바울 로마에 가서 순교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아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준비시키셨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준비를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연장이 다름 아닌 기다림이라고 하는 연장이었습니다. 기다림. 여러분, 이 얼마나 피곤한 단어입니까? 누구라서 기다림을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1시간을 기다려보셨어요? 주일날 교회 가는데 남편이 먼저 나가 시동을 촥 끌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내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에어컨을 미리 촥 틀어놓고 기다렸어요. 3분은 즐거웠습니다. 근데 웬일 5분이 지나도 안 나와. 참자, 주일인데 주여. 7분이 지나도 안 나와. 이가 갈립니다. 그래도 참습니다. 주여. 기다려보셨나요? 저도 기다려봤습니다. 한 달을 기다려보셨습니까? 상상이 가겠습니까? 2년을 넘게 기다리라니요. 2년이라니요. 2년.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조각하실 때 이 연장을 즐겨 사용하신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언제나 기다림이라고 하는 연장이 들려 있으십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이 기다림의 연장에 의해 작품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모세는 하루아침에 왕자의 신분에서 남의 양을 치는 목자의 신분이 되어 40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남의 얘기를 읽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으로 읽어보십시오. 나이 40년에 시작한 기다림이 80이 되도록 끝날 줄을 몰랐어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다렸겠습니까? 나이 40이 되어 이제는 때가 되었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 일어났습니다. 그가 저지른 일은 한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일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애굽 사람을 쳐 죽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는 결국 멀리 쫓겨나 저 베두인 들녘에서 한 사람의 남의 양을 치며 40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40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모세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말씀합니다. 40년을요.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침묵하셨던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 40년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의 온유함이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도다. 얼마나 혈기가 왕성했던지 일어나서 하나님을 위해 사람을 주먹으로 때려쳐 죽이던 혈기왕성한 모세가 40년의 기다림의 기간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평가하시기를 이제 모세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온유함보다 더욱 승한 최고의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나요? 아마 모세의 인생 천국에 가면 모세의 탁 초상화가 걸려있고 저는 그 밑에 이렇게 이름이 쓰여 있을 거라고, 제목이 쓰여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라고 쓰여 있겠어요? 두 자, 온유. 과거 족보를 딱 펼쳐봅니다. 뭐라고 적혀 있겠어요? 벼락, 혈기. 하나님은 기다림의 연장을 통해 모세를
혈기왕성한 사람에서부터 온유한 작품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만약에 가이사라에서 무죄라고 선언되고 2년 아니라 한 달 후에 석방되었다고 하면요,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왜요? 40명이나 되는 특공대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먹지 않고 자지도 않겠다고 결심하고 그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곳, 로마의 군대 중에서도 가장 아주 강한 군대가 있는 가이사라 감옥에다가 사도 바울을 2년 동안 넘게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에게는 준비가 필요했어요. 왜? 이제 로마에 가면은 큰 사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그곳에 가서 순교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쉬어본 적이 없어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내내 그는 수십 년간을 복음만 전하고 먹지 못하고 돌로 맞고 자지 못하고 자기 몸을 학대하며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 뛰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마지막 결전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 로마의 핵폭탄을 던지기 위해 사도 바울에게는 휴식의 기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김진웅 목사님, 그분이 종종 목사님들 앞에 와서 설교를 하십니다. 제가 언젠가 갔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그래도 오늘날 하나님께서 쓰시는 한국에서 교인들이 꽤 좋아하는 이렇게 목사가 된 이유가 뭔지 아냐고. 자기가 신학교에서 그것을 배웠냐? 아니라고 그럽니다. 자기가 어디서 배웠는가?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모든 것을 감옥에서 배웠노라. 그가 유신 반대하다가 말이죠, 모시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오래 사셨거든요. 그런데 이 정치범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잡범들과 같이 넣지 않고 같이 넣으면 자꾸 그 잡범들을 세뇌시키니까 유신은 나쁘다 이러고 말이 또 오죽잘합니까? 이분 말씀이.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독방에다 가둬놓은 거예요. 그 독방에서 그분 말씀하시기를 수없이 성경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많이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할 수만 있거든 감옥에 한 3년 갔다 오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좋은 게 없다고. 밥 먹여주지, 재워주지, 전화 오는 사람 없지. 저도 요새 그런 생각 들어요. 그거 참 좋겠다. 뭐 사무실에 앉아있으면 오늘 아침에도 전화가 얼마나 오는지 말이죠.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이 로마의 사역을 위해 사도 바울에게 준비가 필요함을 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어떠십니까? 혹 사면 초과의 상태에 있습니까? 사면이 꽉 막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있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오늘 내일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다림 속에서 여러분을 조각하기 위해 저 망치와 연장을 드시고 계신 주님의 손길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의 손에는 지금도 기다림이라고 하는 연장이 들려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한 우리의 형제 가운데 아름다운 복음 찬송가를 지은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In His time, in His time. 그분의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우리에게 기다림의 고통을 주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의 2년 반 거의 3년이 되는 이 가이사라에서의 감옥의 생활은 그에게서 참으로 수많은 고통과 방황의 시간이었을지 몰라도 사도 바울에게는, 아니 사도 바울이 복음의 대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했던 시간이었던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간들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손을 바라보며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의 연장을 사용한다고 오늘 본문은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두 번째 연장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다름 아닌 불의한 탄압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의한 탄압. 핍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는 불의가 많아요. 불공정이 많고 불공평하고, 여기 계신 분 가운데 한두 번 불공평한 일을 안 당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당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때로 이 세상의 불공정한 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불공평하게 대우하는 그러한 잘못된 탄압을 통해서 나를 빚고 계심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직장 상사가 이유 없이 나를 괴롭혀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직장 상사만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에 원망과 낙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이유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스실에서 나치군에 의해 유대인들이 죽어갔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갈며 죽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 가스실에 죽어가면서도 찬양을 하며 죽어갔습니다. 왜? 히틀러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히틀러를 통해 자기의 민족을 다듬고 조각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본 것입니다. 저도 군대 가서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아무 이유 없는데 제 고참 중에 하나가 그렇게 괴롭혀요. 가만히 보니까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은 국졸이에요, 국졸. 나는 대학원 다니다 갔거든요. 이유가 다른 게 없어요. 자기 공부 못했다고 하는 것을 푸는 겁니다. 얼마나 지금 생각해보니 기분이 괜찮았겠습니까? 대학원이나 다니고 오고 나이도 많은데, 나이도 어린 자기한테 앉아 그러면 개처럼 앉죠. 일어서 그러면 일어서야지. 뭐 어떡합니까? 굴러 그러면 굴르고. 여러분, 세상에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아요. 때로 시어머니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와서 웁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을 본 자는 그 시어머니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어머님을 통해 나의 어떤 부분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유 없이 여러분에게 고통 주는 자가 있습니까? 상사가 있습니까? 가족이 있고 교인이 있습니까?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이유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를 통해 나를 다듬고 계시는 조각가 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를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들은 언제나 관계가 틀어집니다. 시어머니가 고통을 주면 와서 기도합니다. 말이 기도지 그게 기도입니까? 스트레스 해소지. 주여. 어떤 목사님들은 이런 말 해서 될지 모르지만 당회 장로님들하고 회의를 하고, 얼마나 장로님이 속을 세겠으면 골프를 치러 나가신답니다. 골프를 치는데 뭘 연상하는가 도저히 속이 상하니까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 장로님의 뒤통수를 생각하고 하루만 치고 나오면 시원. 제가 그 말씀 들으니 참 딱한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지만 아닙니다. 그를 통해, 이 세상의 불의한 탄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5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 베스도가 설명하는 말이 나오는데 누구에게 설명하냐면 아그리빠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25장 13절 보세요.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자, 왕은 누구고 총독은 누군가?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왕은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에서 이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 파견한 사람이 총독이, 왕은 누구냐?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유대인의 한국 왕이 있었잖아요. 일제가 다스릴 때. 근데 실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총독한테 있죠. 왕은 실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등장한 이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역사적인 정확한 이름은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의 정조부는 누구냐면 헤롯 대왕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태어나실 때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다 죽이고 침례 요한의 목을 쳤던 그 헤롯 대왕이 정조 할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이 아그리빠 1세는 아버지는 누구냐면 야고보의 목을 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 아주 악랄한 집안이에요, 이게. 오늘 헤롯 아그리빠 2세, 이 사람과 이 베니게는 누구냐면 그의 누나입니다. 근데 왜 같이 등장하느냐? 오늘 일반 역사학자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은, 사회에서 논란이 많은 역사에서 부분입니다만은 이 베니게와 아그리빠가 근친상간으로 둘이 같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동거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꽤 많아요. 이 베니게는 굉장히 엄탕한 여자였어요. 근데 이 베니게의 여동생이 누구냐 하면 지난 장에 24장에 나왔던 벨리스 총독의 부인 드루실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드루실라, 베니게, 아그리빠 이 집안이 하여튼 대단한 집안이에요. 유대인이면서 아주 윤리적으로 형편없는 집안이요, 악을 행한 집안이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집안이에요. 이 집안이 끝까지 사도 바울을 괴롭힙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가 지은 죄도 없는데 이 윤리적으로 형편없는 아그리빠 집안에 의해서 자기가 지금 또 고소를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설명을 하는 말이 18절에 나옵니다. 원고들이 서서 나의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사건은 하나도 제출치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로 하는 이에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송사하는 것뿐이라. 이 베스도는 로마에서 방금 왔기 때문에 유대인 형편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오자 바울의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냐 하고 자문을 구하기 위해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자기는 바울이 대단한 죄를 지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반역을 했다거나 살인을 했다거나. 그런데 원고 보고 재판석에서 얘기하라 그러니까 이런 윤리적인 죄는 하나도 내어놓지 못하고 오직 죄라고 주장하는 게 있는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났다고 전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죄가 되냐는 거죠. 베스도는 사도 바울이 죄가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정치 때문에 풀어주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재판 자리에 세웠다고 본문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불의한 탄압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이에요. 내가 저지르지 않은, 내가 행하지 않은 일 때문에 핍박받습니까? 그러할 때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손에 들려진 그 아름다운 연장의 모습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의 연장을 손에 들고 계십니다. 불의한 탄압의 연장을 그 손에 들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용하시는 오늘 연장은 다름 아닌 불확실한 미래의 연장이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25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저가 황제에게 호소한 거로 보내기를 작정하였나이다. 아니, 재판을 했으면 끝내고 어떻게 할 일이지, 죽이든 살리든. 자기가 또 결정 안 하고 로마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 어떻게 될 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의 앞은 암흑과 같았습니다. 시력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믿음은 내일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점장이를 찾아갑니까? 교회 안에는 모습만 다를 뿐이지 점장이는 차마 예수 믿으니까 못 찾아가고 뭐 기도원에 아주 신통한 사람이 있대더라. 가가지고 점장에게는 돈이 들지만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차마 돈 줄 수 없으니까 헌금을 바치죠. 그리고 기도받고 내년 5월에는 결혼하겠는 걸 할렐루야 그러면 내려와요. 왜 그러고 다니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 앞길을 가장 선하게 지도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확실한 미래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불확실한 미래 속에 가두어 두십니다. 앞을 막으십니다. 앞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 그것이 왜 어려운 일이었습니까? 앞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왜 어려운 일을 주셨나요? 그것을 통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어느 날 어릴 적에 아버님이 제가 시골에 살았는데 저 산 너머 어디를 가자 그러셨어요. 제가 혼자 같으면 그 밤에 도저히 넘어갈 산이 아니었어요. 어디가 어딘지 길이 얼마나 꼬불꼬불하든지. 그러나 그날만은 제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어요. 걱정이 없었어요. 왜? 아버지 뒤만 따라가면 되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성경에는 조각가이신 하나님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말씀해 줍니다. 신약에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포도원 농부십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깨끗게 한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그건 영어로 프루닝이에요. 그건 뭐냐면 가지치기예요. 여러분, 장미꽃이 한 해 꽃을 다 피고 나면 그 다음에 아주 아름다운 꽃을 피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지를 잘라줘야 돼요. 전지해줘야 돼요. 여러분, 이 가지를 자를 때 얼마나 아픔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시기 위해 때로 우리의 재물을 잘라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잘라내실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묻은 죄악을 없이 하시기 위해, 내 마음에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적인 수술을 감행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구약에 나타난 대표적인 하나님의 조각가이신 모습은 다름 아닌 토기장이의 모습입니다. 어느 날 예레미야가 마음에 굉장히 불평이 많고 궁금함이 많았어요. 자기 민족의 미래를 보니까 이상하거든요.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 않아요. 자기를 보니까 너무너무도 자기의 인생도 답답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18장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저 토기장이의 집에 내려가 그 앞에 서라. 내가 너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마.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오지 않았지만 그 앞에 섰더니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농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농로 아시죠? 빙글빙글 돌아가는. 근데 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진흙으로 쫙 만들더니 거의 다 만들어져 가는 놈의 그릇을 팍 치더니 그냥 탁 구겨갖고 딴 걸 또 만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농로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그릇을 만들겠거든 어찌 내가 너희를 나의 뜻대로 만들지 못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한 조각가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의 위대한 작품을 그분은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그분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시지 않으시겠습니까?